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찬송할 때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들으시고요. 또 예수님 들으시고요. 성령님 들으시고요. 또 마귀가 듣는 거예요. 마귀한테 들을 때, 마귀가 들을 때는 뭐예요? 멋있게 하나님을 좀 소개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고, 나는 뭐예요? 내가 부른 찬송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행동하는 한마디, 말 한마디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너하고 나하고 둘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말하면 최소한도 6명은 듣는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 애씨. 그래도 그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귀는 듣고 뭐예요? 아싸 잘한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도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나 자신도 그래.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뭐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언어, 행동이 꼭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해서 아름답게 느껴지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안경을 좀 바꿨어요. 안경을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안경을 바꾸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 게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막 안경이 막 너무 저 멀리도 잘 보이고 그런데 어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연말 연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어떻게 이게 멀리 잘 보이는데 이제 안경 전에 썼던 안경보다 2단계를 높인 거예요. 그리시하고 난시를. 그래서 안경을 맞추고 왔는데 어제 그제인가 연락이 왔어. 안경점에서 다 됐다고 막 쓰라고. 안경점에 가가지고 이제 안경을 썼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쓰자마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감기 기운도 있고 몸이 아파서 지금 몸이 많이 허약해졌나 보다. 이걸 좀 맞추려면 몸을 좀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 때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안경점에서. 죄송하다고. 안경이 바뀌었다. 황당한 일을. 그러니까 왜 바뀌었냐 그랬더니,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안경을 맞추던 나보다 이제 나는 2단계를 높였는데 그 사람은 2단계, 3단계인가 4단계를 높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안경을 내가 쓰니까 너무 잘 보이는데 어지러운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황당했다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도 황당하다고. 남의 안경을 이틀을 쓰고 다니니까 잘 보였다 어지럽고, 잘 보였다 어지럽고.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이게 영적으로도 눈이 지금 남의 눈을 갖고 보면 안 되겠다. 내 눈에 맞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내 눈은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은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이 주름이 있는 사람은 주름이 깊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내가 지금 눈이 좀 잘 안 보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제 안경도 그렇게 좋은 거였는데 그래봐야 안 보여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신앙도, 신앙의 눈도 옛날처럼 그냥 안 보이는 거 그냥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 눈에 맞게,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내가 안경을 맞추듯 영적인 안목도 높여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보지를 못해요. 또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자꾸 나는 뒤처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딱 볼 때마다 제목을 딱 보면은 그 제목이 뭐냐면 성경의 내용들을 함축해 놓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뭐냐? 엘리야 그냥 이름 아니냐? 이름은 맞죠.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지금의 나하고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 성경의 엘리야만 논한다면 그건 나에게는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처럼 나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능력 있는 종이었던 것처럼 나도 뭐예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야는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정말 병든다도 고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요가를 해도 이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은 40일을 단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40일을 단식, 금식 말고, 금식은 물이라도 먹으면서 하잖아요. 단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지만 40일은커녕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30분만 물 안 먹으면 그냥 다 뭐예요? 목말라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0일을 단식하셨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큰 능력을 내가 받을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를, 이 시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상당히 천문학, 철학, 예술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 큰 도시 가운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자그만, 그러니까 서울 안에 뭐 도봉구, 노량진, 영등포, 신도림 이런 것처럼 시돈이라고 하는 큰 나라 가운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자그만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천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고도, 옛날의 도시며, 그 고도에, 그 도시에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냐면 그 당시에 이빨을 고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정도.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이를 고칠 수 있는, 이를 시음하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는 기술이 그 시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달되었냐는. 이제 그런 도시 안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성경에 장로 얘기만 나오면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고 봐라, 성경에 이 장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하고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는 뭐냐면 오래된 원로 목사님을 그냥 장로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교인의 대표인 장로는 뭐냐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조직을 세우다 보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세운 거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과부라고 하고 말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얘기를 성경에다가 써놓은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여러분이 늘 보셔야 되지만 영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쓰려고 그러면 일반 책에다 써놓으면 돼요. 근데 영적인 이야기를 쓰려면 성경에 써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르밧의 과부 그러면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여자 그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그 사람 문제야. 그 사람과만 관계가 있는 거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왜? 내 남편은 지금 돈도 잘 벌고 능력도 많거든. 또 내가 혼자 비록 산다고 해도 나를 두고 하는 걸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똑바로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걸 모르고 믿으면 그건 뭐야?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과부가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에 가 있다가 물이 다 마르는 바람에 또 어디로 갈까요? 기도했더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 동네로 다 갔더니 시돈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 갔더니 마침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딱 그 사람을 보고 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 시돈이나 이스라엘이나 문화가 어땠냐면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머리도 흐트러져요. 머리도 그냥 감진 않지만 머리를 왜 꾸미지 않아요. 화장도 안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이 과부인지 아닌지 표시가 팍 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나무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까 과부인 건 알겠어.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여인에게 저기 내가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한 잔 줄 수 있겠냐고. 지금 그 당시 물 한 잔은 사막에서 물 한 잔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 보지도 못했던 남자가 지나가다 말고 자기 보고 물 한 컵을 달라고 그러면 냉큼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했냐면 너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 지방에 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그곳에 있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좀 준비해 놓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과부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준비된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테스트 하려고 그 여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기 내가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물 한 컵만 주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우리 성경에 다른 얘기는 없지만 그 여인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니죠.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한 사람을 엘리야가 한 번에 잘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았다고. 보니까 당신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왜? 시돈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딱 봐도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목사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같이 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같이 가고 있는데 이 말 많은 이 장사꾼들이 그래요. 지나가다가 뒤통수에다 대고 그래요. 야, 저분 중에 저분은 목사 같은데 저분은 뭐 시장 통해서 본 사람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목사인데. 왜냐면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면 교인이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분은 성도지, 저분은 어느 교회 권사님이지, 저분은 어떤 교회 누구지, 딱 보고 뭐예요? 얘기해 이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성경에 보면 외적인 것, 칼로스는 외적인 거예요. 칼로스 뭐냐면 외형적으로 정말 기독교인의 냄새가 나는 사람. 하기오스는 뭐냐면 마음적으로 기독교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형용사가 두 개가 떠요. 성도가 뭐냐? 외적으로도 성도 같아야 돼. 말하는데 뻔세가 뭐예요? 저기 시장 잡배인지도 모를 정도로 말을 막 해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말하는 것도 정말 교회 권사님이시구나. 행동하고 마음 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보고 뭐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도예요. 목욕탕에 똑같이 가갖고 앉아 있어도 벌써 성도는 뭐예요?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분위기가 다르냐? 허다못해 쭉 갔는데 자기는 이만큼 차지하고 앉아있고 이만큼 남겨놓고 자리 없는 다른 데 앉으세요. 그럼 좁아도 같이 오시라 와서 이제 같이 앉자. 벌써 뭐예요? 마음이라. 여러분들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누구에게 물어볼 거 없어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성도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성도인지 남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기분 나쁘지도 않고 스스로 고치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그 지나가는 과부에게 물어봤어요.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그 과부가 딱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도 어떨 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나가는데 아저씨! 그러고 들으면 기분도 나쁘지만 내가 아직도 영적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해야겠구나. 왜? 그거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지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섞어 놓으면 똑같다. 그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다른 종교인일 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모양이나 맛을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기준을 삼는다고? 이방 여자가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권사님 같으시네. 저 사람 정말 집사님 같으시네. 저 사람 성도님 같으시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뒷전에서 갈치가 1,000원이요. 그 얘기만 듣지 말고 가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원 그러는데 잘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이라고 착각해서 듣지 말고 정확하게 내가 들어요. 여기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여기 과부 그러면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과부가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남편은 이 여자는 어떤 신을 섬겨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이세벨의 남편, 이세벨의 아버지 바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뭐예요? 완전 나라거든요. 시돈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 나라 백성이니까 당연히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법이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야.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준다.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야.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무엇이든지 농사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알 신이 힘을 한 번도 못 써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바알 신이 섬기는 그 지역에 엘리야가 간 거죠. 누구 때문에 갔냐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엘리야가 상황에 몰려서 갔지만 거기까지. 근데 갔더니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과부였어. 무슨 얘기냐면 왜 과부가 되느냐면 그럼 이 여자는 과부인데 그럼 남편이 먼저 일찍 죽었냐? 우리는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 하나는 안 놓고 죽게 되어서 이름이 과부가 됐다. 저 초년에 과부가 됐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는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부가 되는데 왜 과부냐? 그럼 남편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법이 뭐냐?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남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제사장들이 신 앞에, 바알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사가 끝나면 거기 제사 지내러 온 많은 남녀들과 뭐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어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바알에게 제사 지내러 갔다가 그 제사장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지금 뭐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왜 죽었냐고, 무슨 죄가 있냐고 물어보면 죄로 맞은 죄의 열매로 뭐예요? 그 아들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그냥 오는 법은 없어요. 항상 죄의 싹스로 나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냉정하게 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내가 겪는 내용하고 달라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과부가 남편이 있었느냐? 남편이 뭐 있었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죠. 근데 그 자식이 누구냐면, 왜냐면 바알 섬겨서 바알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야? 우상의 제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그 생명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맞춰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오늘도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이게 엘리야가 가서 물을 달라, 떡을 달라는 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엘리야가 물 좀 주세요. 나중에 뭐야? 떡도 좀 주세요. 근데 떡은 우리 성경에 떡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떡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느냐? 빵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밖에 돼요. 밀가루 갖고 떡을 만드는 밀가루 떡도 만드나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떡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먹어요. 지금도 빵만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엘리야가 가서 빵이나 좀 갖고, 먹던 빵이라든지 빵 좀 갖고 오세요 라고 성경에 써놔야 돼요. 왜 요거 하나하나까지 따지면 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행이라도 어긴다면, 네가 한 걸 안 했다고 하면 내가 너 받을 복을 제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화를 너에게 뭐예요? 보태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화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왕이면 뭐예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성경을 읽을 때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떡이라고 말하지 말고 빵이라고 읽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두 가지를 테스트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그런 예와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오지는 않고 거지가 왔다고. 재수없이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거지 새끼가 왔다고 막 욕을 하고 아니면 2,000원 줘서 쫓아보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주님, 약속 자리를 지킨다면서 왜 그날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왔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그날 거지로 갔더니 네가 나 쫓아버리던데? 그렇게 오니까 내가 몰랐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러죠. 네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면, 네가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가 온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접했다면 그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서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의 과부가
아는 거예요. 엘리야를 딱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은 진솔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딱 보고 뭐예요? 알아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성령님도 하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알고 옆에 있는 동네 아저씨도 알고 나도 안다고.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나만 알고 지나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사람끼리 얘기를 했다고 해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누구도 안다고요? 마귀도 알아요. 또 동네 사람들은 다 옆에서 들어요.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야 증인 이 사람 불러와. 증인 저 사람 불러와. 증인 저 사람 불러와. 왜 증인을 다 불러다가 대놓고 네가 그때 이 말 안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 지금 고위관직에 있는 분들이 증인을 불러다가 대면 할 말이 없어. 왜? 아, 그 사람은 안 들은 줄 알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들었거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에 했던 것들 다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수님 들으셔요. 성령님 들으셔요. 거룩하고 끝나면 좋겠어. 왜? 부모님이니까. 근데 꼭 누가 듣는다고요? 사탄도 같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척해도 사탄이 그래.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안 해? 아,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라 한 명 안 했잖아. 뭐예요? 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아,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듣는다고? 최소한도 6사람은 듣는다.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를 누가 다 본다고요? 6사람이 본다. 성경에서 그래서 천사가 내 모든 것을 기록한다. 그때 예수님이 쫓아와서 다 보시느냐? 아마 천사를 통해서 다 시켰겠죠. 회장님이 다 쫓아다니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각 부서의 부소장들에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보고서를 다 누가 받아요? 하나님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성령님도 받고 그걸 누가 받아요? 마귀도 시켜서 자기 부하 시켜서 다 보고받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도 뭐예요? 이거 다 본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날마다 좀 새롭게 거듭나야 돼.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 설교가 옳긴 한데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피나는 눈물을 피나게 공부를 해야 서울대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상급 받으려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상황에서 그 시험을 했고 그것에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과부가 바알을 섬겼다가 가난해서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종교를 바꾼 거예요. 이 과부가 전에는 바알을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먹고 살지를 못했어. 근데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를 바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는 동안에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다는 말은 엘리야가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먹였다는 말이 아니고 이 바알, 세상 종교를 섬겼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1000번 읽었고 이걸 필사를 하면 뭐하냐고요. 여기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올바로 알아듣고 그 말대로 뭐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예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복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죠. 탕자가 밖에 나가서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여기 있다면 굶어 죽겠다. 내가 이거 바꿔야겠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로 뭐예요? 돌아오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잘못된 것에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뭐예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부터 뭐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3년 6개월만 먹여주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나중에 뭐예요? 비가 와서 농사져서 뭐예요? 영원토록 먹고 살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내가 뭘 지금 잘못했는가? 그걸 좀 돌아보고 그걸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약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꼭 율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참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던져졌거들랑 오늘 말씀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 이 성경에는 뭐냐면 이 사랍다 과부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신을 버리고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왜 일어나는가? 그걸 뭐예요?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얘기. 그리고 뭐예요? 그 찾았으면 뭐예요? 그걸 주님께다 이 회개한다는 말은 원래 하마르티아라고 마르트라면 관역이에요. 이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도매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걸 그냥 하마르티아 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조준사격이라는 게 실사하는 중이죠. 자, 좌로 몇 클크, 우로 몇 클크. 이 가늠쇠를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맞았으면 이걸 맞추도록 옮겨. 아래 맞았으면 맞추도록 이 가늠쇠를 조정을 해요. 그리고 쏘면 뭐예요? 백발백중 하죠. 내 인생에 2020년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려고 하면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안경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2단계를 높였더니 잘 보여요, 진짜. 그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크릭크릭 하면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쓰면, 이렇게 맞춰서. 놀러 갔으면 내려. 그리고 열십자에 딱 맞으면 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크리크 조정 안 하고, 이거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대고 쏘면 실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삶의 의미를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준을 하라고요. 열십자가 되도록 정확하게 조준해서 그 열십자에 걸려있는 거기를 향해서 쏴야 2020년에 여러분의 꿈도 계획도 건강도 물질도 이 축복도 쏟아질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날마다 바꿔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믿음 좋은 믿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야 좋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애가 똑같이 자라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자라나야지. 말하는 것도 뭐예요? 바꿔야죠. 신앙이라는 건, 예배라는 건 그 항상 배우는 거예요. 우리 탈무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탈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탈무드는 뭐냐? 뜻이 뭐냐? 배우다 그러지. 예배는 뭐예요? 날마다 배우는 거예요. 어제 배웠고 오늘 배웠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세월은 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배울 것이 없는 거죠. 저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는 바로 배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사랍다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은 테스트예요.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뭐예요? 엘리야도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이런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고 하는 게 엘리야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살던 고향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정말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그 고향 삼촌 나반에 있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마치 광야길에서 우물가에 섰는데 우물가 건너편에 서서 그 종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보세요. 창세기 몇 장. 거기에 보면 그 종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여자를 내가 이제 구하려고 왔는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여인을 데려가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물가에 갔더니 그 라반의 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리브가라고 하는 그 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지 궁리 여겼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리브가가 뭐예요? 그러냐고 물을 떠다가 그 사람에게 주고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지고 간 귀한 귀걸이, 목걸이, 쉽게 말하면 금은보화를 준 거예요. 성경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복줄 자를 찾아요. 또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곳에 오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엘리야가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아내로 삼을 때 다 뭐예요? 테스트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복을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그 마음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동안 안 한 건 아닌데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강대상에서 불러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단지 그냥 아버지로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이름을 강대상에다 매주일 써서 좀 올려보내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진이하고 형진이 이름을 자꾸 부르긴 하는데 실상은 그 강대상에서 왜 그러냐? 목사가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누가 들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수님이 들으셔요. 성령님. 마귀도 듣고 떨어요. 세상 사람도 들어요. 나도 들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비는 복이 정말 크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자식이 그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그냥 새벽마다 공양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처럼 그게 다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내 자식에게 복을 달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 내가 가은이 보고 취업만 하라고 그냥 줘 짰지. 자식을 위한 복을 빌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꿔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생각을 갖고 깨달아졌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뭔가 하나씩 배워가 똑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은혜를 뭘 받았냐면 오늘 나온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배웠어. 배운 걸 뭐예요? 실천하는 거. 그게 은혜예요. 배운 것도 없이 깍발대고 웃고 가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렇게 천년을 다녀도 삶의 변화가 아니야. 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좀 하는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 드려도 천국 가면 여러분은 최고의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오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